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1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김승 목사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시는 시 26번째로 증거됩니다. 오늘은 은혜에 의해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되려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노아 안에 8 식구만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왜 죽었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노아 때 노아 홍수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안에 8 식구는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하면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6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요 말 한 말씀 때문에 노아 안에 8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를 쭉 했기 때문에 노아 안에 8 식구가 지금 요 9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요 의인이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세의 완전한 자라. 요것도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동행도 은혜 후에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날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나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뭔가 하면은 따라서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빼먹으면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이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는 보고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요거 성취하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요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속건제물을
드리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 후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아 홍수 때도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앞으로 될 것을 노아 창세기 7장 12절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9장이라구나.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인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와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생물과 세상과 약속이 지금 무지개가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세상에 없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초목도 안 생기고 이 세상에 구름 안개만 있어서 땅은 황폐해서 나무고 초목이 아직 없었을 때에 노아 홍수 후에 비라고 하는 것이 처음 노아 때 비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찢어짐으로 비가 온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언제 있었던가? 창세기 1장 9절을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왜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었어요. 윗궁창, 아랫궁창. 이 궁창을 물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윗궁창이 아래로 모인 것이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럼 윗궁창은 하늘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윗궁창 물이 찢어질 때에 지상에 있는 이 땅이 물속에 있는 조그마한 계란 덩어리만 했던 거예요. 우주는 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윗궁창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 윗궁창은 어둠이라고 하는 보재기로, 구름이라고 하는 보재기로 욥기서 38장 9절에 보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대법칙을 보면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은 창세 때에 의물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 물이 찢어지면서 40일 동안
이 폭포수 같이 그냥 온 물이 쏟아져서 40일 걸린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이 솟아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어른까지도 그 악이 사람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8사람 말고 모두 죽었는데 8사람 안에도 그 악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8장 18절을 봐보세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그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가 계속 말씀을 증거드렸지만 악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만 봐요.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였고,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린 이 번제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선택해서 7쌍씩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번제 들은 것이 잘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뿐이 없는 죄가 남아있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번제. 보세요. 창세기 히브리서 7장.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주목 볼 때 노아가 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어보세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드린 그 번제로 예수님과 같이 노아가 완전히 죄가 씻겨지지 않은 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안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씻을 것을 약속하는 무지가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에, 무지개의 사건은 아직 멀리 오실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멀리서 그걸 보고 노아의 8 식구와 그 후에 아브라함까지도 멀리서 그 오실 예수를 약속을 믿는 것이 은혜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노안의 8 식구 안에 있었던 그 악이 마태복음 예수님 15장 19절을 보시오. 이게 그 죄가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예, 15장 19절.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지금 노안의 8 식구만 살은데 요것이 노안의 8 식구 이전에 사람들한테 요것이 범람해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네가 8 식구가 산 후에도 요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가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배서서 2장을 보세요. 선물인가 아닌가.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봐보세요. 그게 선물이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 이에 성소 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요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요 문제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보세요. 그것을 멀리서 창세기 9장 11절이 요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요것이 11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요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영혼이 떠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두고 약속하실 적에 노아 홍수로 죄를 더 하면은 노아의 8 식구가 지상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 한 대목만 후회하신 거예요. 그 후회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잘못하셨느냐?
그 후에 하시는 그 후회가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노안의 8 식구와 그 안에 모든 죄를 씻을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자체를 후회하고 한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어떤 문제로 노안의 8 식구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을 약속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만 하신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더러 주여라고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장을 봐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여기서 동료들보다 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죄 없는 천사보다도 더 높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하나님이요라고 부르는 그 수준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는 그 세계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점진적으로 착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하고 똑같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는 있으나 내가 너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과 하나는 죄가 있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나의 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천국은 인간이 선한 행위로는 1mm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을 보세요. 그래서 감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폐할 수가 없죠. 율법을 폐하면 죄인이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은 있으나 율법은 나를 죄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렇게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으시고 지금 노아까지도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약속을 믿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렇게 대단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내가 죽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해결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은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심에서만이 여러분께 내가 천국 가는 길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의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진짜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내가 용서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무한 감사한 그 노선 안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는 불평할 자격도 없을 만큼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밥만 먹고 배부른 것만 배부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수준의 말씀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할 수뿐이 없는 상태. 로마서 4장 1절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교로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어디를 들어서 감동 오는 대로 하는 수도 없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 소리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면 얻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인정치 아니하시고 죄가 있는데 십자가로 가려서 하나님이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정체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만들어졌을 적에 죄 아래 가둬 놓은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죄 아래 있는 걸 아담 스스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해주세요면 용서해 주려고 죄 아래 가뒀는데 욥이 이것을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죽을 때. 죽는 며칠 전에. 그것도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다윗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노아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제일 먼저 심은 거예요. 그 포도주를 먹고 채가지고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뭐가 죄요? 그걸 죄라고 눈으로 보고 아버지 왜 벌거벗었느냐고 따지는 게 죄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의가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죄와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 끗 차이, 하나 차이.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5장 19절. 19절.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바로 어디를 붙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기는 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죄는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보혈의 피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할 적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 임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할 적에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이 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을 적에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벌벌 떨을 적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내가 나한테 세례를 주거라, 내가 나한테 세례를 주지 아니하면 이 죄가 해결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깨닫게 할 적에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고 할 때에 세례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깨닫고, 세례 요한은 의인의 몸으로,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죄가 없으면 세례를 받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만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만덕생의 죄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에 의하여 깨닫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흘러 전가돼서 그날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앉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한테 이끌려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죄인의 몸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은 죄인의 몸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도 그 앞에 엎드리면 너의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으라 하면서 현재서 가늠한 여인한테도 나도 너를 용서하니 이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노아 홍수 때서부터 밀린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씻는 것이 주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을 보세요. 43장 25절. 이것이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은혜.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서 하시는 일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21절 읽어보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이것이 진리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의 율법의 열심은 사도 바울 노선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열심이 예수를 죽이는 데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다고 하는,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보세요. 9장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천국에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로 할 말이 없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노선에 가면은 따라하세요. 십자가와
나는 옛사람은 옛사람.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여러분이 아픈 건 옛사람이 아픈 거예요. 육이 살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육이 살아서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 이상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나?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확실하게 은혜. 아유, 진짜로요. 열심은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내가 설교를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설교는 못해갖고 분리를 못하겠더라고. 이 은혜가 이렇게 방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냥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 디도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는 은혜가 이 은혜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디도서 4장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고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로 이 오늘 같은 설교는요. 내가 이걸 오늘 설교라면 내일 5번 이상을 들어요. 이 똑같은 설교를 내가 듣고 다니는 거예요. 자다 말고도 시간 있으면 듣고 이어폰 고 남이 들을게니 제가 뭘 듣나 난 내 설교 듣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워서 나가서 그냥 일할 때도 2시간 하면 이게 2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이야, 내 안에는 은혜에서만이 영생이 터지는 것이고 나의 선한 열매로 터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대단한데 노아 때 노아를 전멸할 수뿐이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을 무지개 약속으로 주시고 나서 하늘서 천년이 하루같이 말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적에 수가성의 여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를 기다리는 걸 알고서 새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인이라 밤에 예수를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실 때에 무릎이 아프고 피곤하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맙시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은 누굴 찾아오시나? 죄 많다고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이것이 권하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를 깨달은 그 수가성의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시집을 5번이나 갔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지금 있는 나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진 후에 죽었다 부활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네 남편, 네가 나를 기다리는 걸 안다. 수가성의 여인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요. 예? 요한복음 4장 25절을 읽어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찾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중에 붙잡으시고 참으로 가슴이 떨리면서 참으로 내가 나를 봐도 완악하게 그지가 없고, 여러분 털끝만 건드려도 우리는 자다가 참으로 그냥 뭐가 나를 그냥 물으면 그냥 아야 야단 나잖아요. 정체성에서 이렇게 참 대단한 게 진리로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밝히 비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런 전할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 말씀이 깨달은 대로 증거한 줄 아시고, 이 설교는 우리가 냉수를 계속 먹어서 속에 있는 토끼를 빼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없어요. 기도드립시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 은혜가 성경에서 창세기 제일 먼저 은혜라고는 단어가 노아 한 사람한테 나타났고, 두 번째 은혜는 아브라함이 당신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린다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났고, 세 번째 소돔 고모르상 때 롯한테 나타나셨고, 신약에 와서 마리아한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이 은혜를 주시어서 받을 공로 없지만 염치 없지만 다시 예수님 말씀에 입각하여 은혜를 소망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